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 오늘은 6장입니다.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6장이고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1절부터 3절만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55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말살을 당하게 된 상황 가운데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6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6장을 계속 읽고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6장 말씀은 이 표현으로 정리가 되겠구나. 그 표현은 뭐냐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이 모든 6장을 제가 나름 정리할 때 든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을 보시면 6장은 이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이 도대체 어떤 밤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난 밤이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밤은 어떤 밤이냐면 에스더가 2주 전인데요, 첫 번째로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 밤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말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했고, 지혜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왕과 하만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난 그날 밤이 바로 오늘 그날 밤 6장입니다. 그런데 또 이 밤은 어떤 밤이었냐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타이밍이 너무나도 정확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던 밤이었습니다.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왕이 무엇하고 온 겁니까? 실컷 놀고 온 겁니다. 많이 놀아보신 분들은 일부에서 여쭤봤는데 제가 뜻밖의 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노는 것도 힘든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안 힘들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내가 계획했던 스크립트가 아닌데 그런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래도 최소한 막 술을 퍼 마셨잖아요, 잔치에서. 그러면 최소한 졸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뭐 술을 안 마셔봐서 제가 이걸 알겠나. 잠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렇게 놀았으면 잠이 오는 게 맞을 텐데 하필이면 또 이날 특별히 그 잔치 후에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왕이 와서 쓰러져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을 텐데 잠을 설칩니다, 이 왕이. 그런데 모든 일이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잠 못 드는 이 밤 때문에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다시 보니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서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시킵니다, 자기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왕이, 모든 향락을 어느 때든지 맘대로 누릴 수 있는 왕이 잠이 오지 않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술을 더 가지고 와라, 궁녀 며칠 데려와라,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하필이면 왕이 그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데 뭐를 요청한 거냐면요, 지시한 거냐면, 내가 잠이 안 오니까 업무 파일 좀 가져와 봐라.
하도 나란 일에 신경을 안 써서 죄책감을 느꼈는지 이날 밤만큼은 업무 문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라고 내 앞에서. 그걸 읽으면 잠이 올 것이라 생각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와서 읽는데 하필이면 또 딱 이 내용을 읽습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내시를 알게 되어서 고발해서 왕이 죽음을 피했던, 그 사건을 피했던 내용을 그때 마침 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2장에 이미 이 내용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2장 21절인데요. 모르드게가 되걸문에 앉아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왕이 이 일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을요? 누가 이 일이 일어나도록 기여하였는지. 왜 아직까지 왕이 몰랐을까? 우린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시기 질투하는 다른 신하들이 감추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딱 이때 하필이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읽으라고 했더니 그 부분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이 모르드게에게 무엇인가를 해줬냐고, 상이라도 주었냐고.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무것도 그를 위해 준 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또 때마침 안 되던 일도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막힌 타이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마침 이 대화가 오가는 중에 하만이 왕을 만나려고 왕궁 바깥들에 도착합니다. 하만이 누굽니까? 말살 정책을 왕에게서 얻어낸 자죠. 딱 그때 하필이면 그가 그때 그 자리에 오고요, 왕이 인기척을 느끼고 누가 뜰에 왔냐고 합니다.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나무를 매달려고 만들어 놓고 왕에게 이 자를 죽이자고, 죽여달라고 요청하려고 온 그때 왕이 딱 보고 하만이라고 들어오라고 하라고. 그래서 하만이 왕 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6절입니다.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 존귀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죠? 모르드게죠. 왜냐하면 왕이 모르드게가 한 기여를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만에게 이런 훌륭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존귀하게 해줘야 하겠느냐? 그러자 6절을 보시면 하반부에 하만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난가보구나.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만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나면 그래, 최고의 명예로운 보상을, 상을 베푸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이시여, 왕이 입으시는 옷 그리고 귀한 말에 태워서 왕은 아니지만 왕 다음에 최고의 존귀한 자로 그를 다니면서 그 칭송과 영광을 받게 하소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만이 치명적 실수를 합니다. 치명적인. 지금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여기에 여러 번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왕.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존귀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해주시라는. 하만이 여기서 왕 앞에서 자기의 야망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지금 하만이 왕처럼, 왕이 입으시는 옷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야망을 캐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왕들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그래서 이 답을 아시려면 다음 주에 예배는 2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뒤에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To be continued. 저는 왕이 캐치한 것 같아요. 이놈이 내 자리를 탐내는구나. 그런데 왕이 일단은 접어두고 계획했던 이제 모르드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것을 이제 드라마로 만든다면 왕이 말합니다. 너는 너의 말대로, 그러니까 하만이 너는 내 말대로, 좋아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그래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문에 앉아있던 나 하만, 유다 사람 이게 뭐지? 이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11절을 보시면 그가 모르드게를 왕이 말한 대로 말을 태워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니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성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자유인 착각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착각을 합니다, 하만은.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날 밤 잔치를 다녀온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면증이 없었으면 그 역대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대기를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때 하만이 왕을 찾아왔어도 그냥 자고 있으면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하만이 찾아왔을 때 만약 왕이 먼저 주제를 꺼냈다면 에스더가 계획하는 일들이 다 뒤바뀔 수 있을 것인데, 왕이 먼저 그 주제를 꺼내고 하만의 야망까지 드러내고, 그리고 그 연회에서 그 밤에 에스더가 밝히지 않고 다음날 밝히겠다고 계획하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날 밤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요, 다음날 이제 에스더가 연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게 될 때 이미 왕의 마음은 준비되었지만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일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다음날 연회에서 정확하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었습니까? 우연이 아니었습니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연이 아니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읽고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 말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이거는 세상에서도 내 친구들이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 그냥 잘 기다려봐, 이게 아니라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실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모두가 잠들어 있는 페르시아의 그 어두운 밤에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에스더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야근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오버타임 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주무시지 않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에스더와 그녀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 밤은 우연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난 밤이었습니다. 근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우연의 사건들이 일어난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팔 걷어 붙이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어둠 가운데 일하고 계셨던 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 에스더에게는 어떤 밤이었을까요? 여러분, 에스더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연애 준비하느라고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오늘 밤만큼은 자자 그랬을까요? 피로가 사르르 다 풀리면서, 몸이 풀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쓰러졌을까요? 아니면 에스더도 어쩌면 밤새고 긴장하며 밤을 지새웠을까요? 저는 에스더에게도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었을까? 왜 내가 2번 하자고 했지? 그냥 한 번 하고 거기서 그냥 말하는 게 좋았을까? 내일 혹시라도 이 하만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오늘은 왕이 나에게 뭐든지 원하는 것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일 잔치를 베풀 때는 왕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그 밤을 그도 통과하지, 그녀도 그 밤을 통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자는데 머리는 계속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밤 있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밤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어른 된 겁니다. 어른의 세계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밤에 몸은 자는데 밤새 내 머릿속에서는 그거 생각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 눈 뜨고 밤을 지새지만, 아니면 그냥 자지만 자는 것이 아닌 그 밤에도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팔 딱 걷어붙이시고 밤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야근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좋아하는, 많이 좋아하는, 잘 아는 딱 이 부분을 좋아하죠.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에스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날 밤 어둠으로 결단하여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그날 밤에 2팔 걷어붙이시고 일하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은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여 어둠의 밤에 들어가고 그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렸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앞서가지 않으려고 한 번 더 연애를 할까 기도하라고 하고 금식하라고 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날 밤에 일해 주셨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어둠이지만, 위험의 어둠이지만 결단으로 걸어 들어갔고, 나만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 자리에 들어갔더니 주님께서 발 걷어 붙여주시고, 우연이라 하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한 이 타이밍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음날 연회잔치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걱정, 근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 6장을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 한계의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다시 붙들고 그날 밤으로, 여러분의 밤으로 이번 한 주 다시 걸어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저도 제 한계를 너무 느끼는데, 그런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너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준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뛰어든 것이냐? 주님, 100% 제가 자신 있게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느껴서 저도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에스더 6장을 기억하고 잘 기다려봐라. 너는 한계에 달하지만 너의 그날 밤에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다시 여러분, 저는 모든 담임 목사님들을 이제 존경하게 됐지만 특별히 개척 목사님들은 어느 분이 되었든 존경합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을 주셔도 내 한계의 순간들을 경험하는데,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저는 에스더하고 많이, 제가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겠지만 공감을 많이 합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아무런 그러한 뭘 가진 것도 없었는데 그런 왕후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그런 내세울 것이 없지만 왜 저에게 우리 1세 부모님을 통하여 이 밴쿠버 땅에 1.5세로 오게 하셔서 한인 이민교회에서 자라며 이중 언어를 갖게 하셨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저도 나름 저에게는, 그래, 네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 1.5세에 이것을, 문화와 이 배경을 준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신학 공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민교회 밴쿠버를 네가 이때를 위하여 섬김이 아니겠느냐 하고 그 마음을 저도 나름 가지고 이 자리로 들어왔는데, 그날 밤들이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제 한계의 시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저도 느낍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모든 이들에게 다니면서 나도 이들을 위해서 감정의 연애를 베풀어줘야 하고, 어느 한 교단 리더분과 얘기하는데 그분의 앞으로의, 그분이 보실 때는 캐나다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학교들 크리스찬들한테 다 문 닫을 수도 있다. 이게 우리들에게 좋아질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아직 꿈틀거리고 움직임은 없지만 체리티도 이제 도네이션도 영수증 안 띄는 것도 막 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그러면 누가 되었든 저는 모든 이들에게 가서, 왜냐하면 나의 백성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든 가서 감정의 연애를 계속 베풀고 다녀도 그래도 안 되는 때가 오는데, 에스더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는 만들어 주시지만
저에게도 그날 밤이 찾아와 잠이 안 드는 밤이 있다는 겁니다. 한소망 교회고 여러분들이면 10번을 다시 하라고 해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안 할 겁니다. 이제 이런 말 하면 주님이 너 해라 이러셔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모든 이들에게 나는 잔치 차려서 가서 낮아지고 수그리고 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 6장이다. 에스더 6장이다. 하필이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필이면 또 이때에 저에게 에스더 6장을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막힌 타이밍으로 인도하셨으면 왜 네 마음이 바뀌느냐? 바뀌는 필요 없다. 내 한계의 순간에 주님은 늘 일하셨고 또 지금 찾아오는 내 한계의 순간에도 주님은 또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어떠한 그 한계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더라도 진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저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할 수 했다고 부족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은 계속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것을 함께 믿고 다시 이번 한 주 에스더처럼 또 한 번의 그 연애의 잔치를 잘 차려보는 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이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그 한계를 넘어 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믿고 고백하게 하소서. 모든 시간은 다 주님 안에서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한계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밤 같은 이때 주님은 나는 오늘 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 때 주님은 두 팔 걷어붙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거를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나의 한계를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실 겁니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정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한계를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실 겁니다. 주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성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한계를 넘어 나는 지금 너의 그날 어두운 밤에도 일하고 있다고. 그러니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 행하라고, 기다리라고, 계속 주님 사랑하여 섬기라고. 그런데 주님, 저는 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어둠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이 어둠에 서 있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조금 염치 없게 나가보는 겁니다. 주님, 오늘부터는 주를 위한 결단으로 인한 이 어둠을 서겠사오니, 좀 염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저에게도 에스더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그 밤의 일을 주님께서 해주옵소서.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한계라는 그날 밤 어두움에 서 계십니까? 에스더가 그날 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누워서 이리 둥글고 저리 뒹굴고, 잠은 잔다고 자지만 내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밤새 돌고 있고, 어떤 날들은 아예 잠도 자지도 못하는 그날 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기막힌 타이밍으로 저에게도 염치 없지만 주님 그 일이, 우리 한소망교회도 주님 죄송하지만 주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인생에 지금 그날 밤에 서 있습니다. 노력했지만, 계획 세웠지만 오늘 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재정의 어려움의 어둠 가운데 그 밤에 제가 서 있고, 어떤 사업과 직장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어떤 어둠 밤에 서 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에스더를 위하여 두 팔 걷어붙여주시고 그 밤에 일하셨다면 저에게도 염치 없지만 이제 주의 일로 만들겠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주의 일로 만들겠사오니 주님께서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 다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연애의 잔치 세상을 위해 차리게 하옵소서. 주님 또 한 번 나아가서 그 연애의 잔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차리겠습니다. 또 그에게 다가가 수그리겠습니다. 또 나아가 겸손하게 장소에 관해 요청하겠습니다. 또 편지 보내겠습니다. 또 이메일 보내겠습니다. 또 전화하겠습니다. 주님,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으로 차릴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 이 일은 주님께서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저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님, 우리 한소망교회 주님께서 에스더처럼 불러주셨습니다. 에스더처럼 세워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희의 능력도 아니었고 실력도 아니었고, 하지만 주님께서 온전히 뜻이 있으셔서 에스더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고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님 이들도 나를 에스더로 불러주셨구나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감사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며 그날 밤 어두운 밤에 잘 서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보며 힘을 얻고 오늘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합심해서 가능하시면 조금이라도 작게나마라도 소리내어 한번 합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밴쿠버 땅,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당장 드는 생각은 뭐죠? 아니, 이런 거는 저 멀리나 일어난 일이잖아. 아니, 이런 거는 미국에나 일어나는 일 아니야? 캐나다에서? 그것도 토론토도 아니고 밴쿠버에서? 근데 이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걱정이라기보다 우리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인명피해와 그 가정들, 공동체들, 이 도시 함께 애통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이 인간의 죄로 인한 이 한계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 일해달라고 주님께 한번 우리 이 도시를 위하여, 또 피해 입은 모든 이들과 연결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 도시를 위하여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 아닙니까? 평화롭다고 우리가 자부하는 도시 아닙니까? 안전하다고 자부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인명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 주님, 얼마나 지금 충격에 쌓여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든 오늘 에스더 6장에 일하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일해 주셔서 이것이 이 도시에게는 주님, 조금이나마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열매로 바뀌는 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한계를 통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며 주님이 왕이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 나아갑니다. 주님, 그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게 그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 힘차게 그 어두운 그날 밤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